그래서 원래 5명 이하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성탄절에 예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20명 제한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는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20명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성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렸고요. 자, 동방박사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바로가 아닙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고 바로가 아니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희한한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동방 박사라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모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에 희한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왕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징조다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1명은 아니고 2명 이상입니다. 예. 근데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많은 이 동방박사와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네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멋있는 그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에 이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죠. 또 이렇게 상상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는데 틀린 그림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온 그림들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가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안 한 화가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법관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성경을 좀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나이가 1살에서 2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임방에 있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몇 살 아래로 죽입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 태어날 것을 민수기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이 됐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 원래 날이 아닙니다. 학자들끼리 이 날로 맞춰서 합의를 본 것이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쯤일까? 목자들이 양을 쳤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언제 양을 치느냐? 풀이 있을 때 아닙니까? 지금 겨울엔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나 9월쯤에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근데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가져온 이 예물들,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모량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금은 왕의 금속이래요. 왕의 금속. 그리고 부를 상징을 하고 임금님께 드릴 때 대부분 황금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황금 어디다 썼을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황금을 팔아서 아마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활비로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그 향을 모아놓은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가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속제제, 석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소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제사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상새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밀을 한 주먹 가지고 옵니다. 한 끼 식사.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빻습니다. 이제 빻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루가 되잖아요.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루가 막 휘날리니까 그 가루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향을 집어넣어서 그걸 곱게 갈아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오겠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소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유향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도 나무가 있는데 모략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서 액이 나와요. 그래서 액을 받아다가 그걸 어디다 썼느냐? 지금이야 뭐 장례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은 옛날에 장례가 발전 못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개념으로 이제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르게 됐습니다. 그 양수가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다가 다 그것을 바르게 되었고 또 이 모략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소를 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리기도 하고 모략을 타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그 마취의 효과가 나면은 예수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마리아와 요셉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다 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거기에서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팔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이집트에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어디에 간다면은 마리아 피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셉 피신교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는데 거기에 기념으로 해서 예배당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부분인데 성탄에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에는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탄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날 일을 너무나 축하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일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일을 기다립니다. 1년에 생일날을 애들이 학속을 해요. 왜냐면은 생일날이 되면은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래야 애들은 치킨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부모님이 이제 챙겨주시고 용돈도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혼나지도 않습니다. 뭘 해도 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는데 저도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생일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모르고 막 지났는데 생일이 되면은 그냥 문자대로 모르는 분이 이제 정말 오래된 분인데도 카톡으로 이렇게 날라올 때가 있어. 목사님 오늘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 생일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따라 별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오늘 아침에 잠시 아침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이 있는데 교회 앞마당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코로나라 드라이브스루 예배드리러 왔나?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통장에 돈이 다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식료품을 교회 앞마당에다 쌓아놔가지고 그거를 가지러 오는 거예요. 차가요, 도요타, 혼다, 엄청나게 좋은 차들을 다 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저 사람들 나보다 부자인데 저기 받으러 왔나 했더니요. 한 분 여자분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니까 누구냐면은 이분은 미국 회계사예요, 회계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회계사인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회계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차를 몰고 거기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회 지도자, 리더잖아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사회 리더들 되는 사람들조차도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거는 벽에 있는 거로 꽂아야 됩니다. 저녁이 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이 회계사 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부끄러울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만이라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작게끔 나눌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우선 내년 달력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 시한 점검하고 너무 안 해가지고 한 해가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달력을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친척 있으신 분이 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귤도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손소독제를 우리 어린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우리 아동센터에서 애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손소독제를 또 하나 드릴 수 있고 어제 갑자기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꽃게가 날라왔습니다. 꽃게. 어느 나라 꽃게냐? 튀니지가 어느 데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튀니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튀니지가 저기 아프리카 쪽인 것 같은데 튀니지 꽃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아동센터 냉장고에서 그 꽃게를 들고 오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떤 어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튀니지 앞바다에 그 꽃게를 잡게 해주시고 그걸 반토막 냈습니다. 반토막 내가지고 예쁜 포장지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원양어선 배를 타고 꽁꽁 얼려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 어디 부두에 있다가 또 그것이 막 어디 흩어져 있다가 파주로 어제 왔고 어제 왔다가 저희 아동센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오늘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가실 때 튀니지에서 온 꽃게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큰 거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아니지만은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성탄절에는 경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집에 있지. 왜 왔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 많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엊그제 저희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려고 우리 미술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잘 못 봤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 카드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애들을 혼냈습니다. 얘들아, 니네 생일날 너는 없는데 파티하면 기분 좋냐 나쁘냐? 너 기분 나쁘대요. 자기 없는데 생일 파티하면은.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수님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별이라도 그려놓고 십자가도 그려놓고 아기 예수님 그려놔라 했던 애들이 예수님 조그맣게 그리더라고요. 온갖 크리스마스 카드에요. 산타 할아버지 아저씨가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예물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탄에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왕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다른 나라 간다고 칩시다. 빈손으로 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는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청남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우리 충청도에 보면은 거기 이제 청남대가 있는데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저희는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청와대와 달리 이제 남쪽에 있는 청와대에서 청남대라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대통령께서 쓰시던 숟가락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죠. 가지고 온 선물들을 거기다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오지만 그거를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보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은 바람 쐬러 우리 같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럼 오늘 금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유향 가지고 오셨나요? 모래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지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금은 어떤 걸 의미할까? 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예,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은 크게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향수잖아요. 향이 나는 유향인데 이 유향은 아름다운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면은 야, 예수님 생각이 난다. 우리 모습 보면은 하나님 모습이 생각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에 지금 뭐 콘서트 같은 것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들도 있더라고요. 노아에서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뭐 컴퓨터 작업을 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못했지만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거기다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략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과 같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정상적인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방역하시는 분들, 의사분들은 그렇게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오신 분들 주님의 오늘 은혜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주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예물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명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배성 나사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많으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공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귤하고 손 세정제하고 그다음에 꽃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에다 뿌려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쬐끔합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네요. 52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시에서 문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한도까지는 예배 드려도 이제 허락을 해줘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무영신 예배는 다음 주 금요일 11시 30분에 드리겠고, 네, 오늘 밤에 금요기도에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